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며 예배를 시작해요. 홀리키즈 친구들과 함께 걸작품 주만 따라가련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깍! 깍! 여러분 무슨 소리 같아요? 맞습니다. 까마귀 소리예요. 저는 까마귀 소리에 깜짝 놀라며 얼굴을 찌푸리게 돼요. 까마귀는 참 크고 거친 소리로 울어대는 것 같아요. 참새나 종달새와 달리 까마귀 울음소리는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까마귀 소리처럼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우리 얼른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리고라는 동네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었어요. 특별한 의미도 없이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다니 그만큼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지은 죄가 있어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여겼어요. 장애만으로도 힘들 텐데 죄인으로 여겨지다니 몸은 물론 마음까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이 좋아졌다 해도 여전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바디메오 때는 더 했겠죠.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의 귀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몸에 손을 대어 온몸을 깨끗하게 하셨고 친구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비로운 예수님, 고아와 과부 등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시끄러웠던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힘차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해 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하셨어요. 자신을 찾으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급히 일어나 겉옷까지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바람대로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너의 눈을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바디메오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구원을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첫 번째, 간절한 들음과 부르짖음이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무척 시끄러워도 나를 부르는 소리나 내게 관련된 소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리는 신기하게 잘 들리게 되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루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소리가 얼마나 들리나요?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크기만큼 들릴 거예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소리를 성경은 거친 까마귀 울음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바디메오의 소리가 그만큼 크고 절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지금 예수님을 불러볼까요? 혼자면 모를까?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더 작아지죠? 부끄럽고 창피해 바디메오와 달리 우리는 작은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게 소리쳤어요. 더욱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혼을 내는데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에 예수님을 이대로 놓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안 되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에는 깨닫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크심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보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크심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눈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둘 중 어떤 눈이 구원을 가져왔나요? 우리 친구들도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어요.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역. 요즘에도 우리 아침과 낮에 온도차가 크죠. 바디메오가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차가 무척 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겉옷은 단순히 입고 있는 옷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밤에는 특히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바디메오에게는 이불의 역할까지 했어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매우 소중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 겉옷이 방해물이 되자 미련 없이 내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오나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급히 일어나 달려오던가요? 그리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 것도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져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어요. 보이지 않았을 때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눈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며 따르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디메오의 믿음이 느껴지나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한 다음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교육국 친구들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기길 바라요. 우리 그 아름다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침을,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심을 잊지 않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곳을 비추고 온기를 주는 빛의 역할을, 맛을 더하고 깨끗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밝고 건강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깊이 간직한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힘 나여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가지고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올려진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소망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은 물론 저희의 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며 주님 주신 미래를 준비해 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이 간절한 마음, 깨닫는 마음, 주님을 만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한 다음 교육국의 친구들과 가정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